여러분, 연초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1년에 일독하셔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서 나눠드린 것이에요. 연준 중간 정도 오게 되실 때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말씀을 잘 읽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눠드린 표를 보게 되면 평일날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을 읽게 되면 365일 동안에 1년의 신구약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구역에서는 구역장들이 체킹해서 도와주고 있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고마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체킹을 해가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영적인 건강, 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깨달으셔서 말씀 생활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성경책을 그냥 덮어놓고 믿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람전의 성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을 먹고 밥을 먹으면 육체의 건강을 얻고 그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주는 실천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 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 땅에서만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에도 내세 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영광 가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가게 됐을 때에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대요. 어떤 자가 작은 자인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하나라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말씀을 되시면 안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성경 읽기표를 참고해 가면서 읽어가시고 또한 읽은 말씀을 믿으시고 믿은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시고 천국에서 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대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가 있겠는가?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펴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펴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율법하고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외에 있는 모든 성경들, 선지자의 활동들, 선지자의 기록 성경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일컬어게 되는 이 율법,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구약 성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세우고 완성시키려고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저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펴하러 왔다. 구약 성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펴하려고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당치가 않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자칫 잘못 바라보게 되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시키고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짐도 지거나 날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연구하고 모임을 갖고 있다가 그러면 짐이 어떤 게 짐인가? 어떤 짐에 대한 성격, 개념을 규정지어야지 그것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 내리기를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 이상 그것보다 무거우면 그것은 짐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요즘으로 보게 되면 주일이 되겠죠. 이때에 예를 들면 교회당에 나올 때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목발을 짚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발 못 짚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목발도 들 때 무화과 나무 하나보다 열매보다 끝이 더 무거우니까 짐을 지면 안 된다는 계명 하에 그들은 목발도 못 짚어요.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이 연만하신 분들 보게 되면 육체가 좀 불편해서 지팡이 이렇게 짚으시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지팡이도 안식일 날은 못 듭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보다 무겁잖아요. 들면 짐을 진 거로 돼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환자도 막 너무 아파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의료 활동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은 낫게 해서는 안 돼요. 더 아프지 않고 그 정도 유지될 수 있을 정도만 치료해야지 의술로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아주 잡다한 모든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장로의 유전이다 라고 해놓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병을 고쳤어요. 안식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게 됐을 때 성경을 피하는 자다, 구약을 피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실은 성경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매여서 피곤하게 사람이 살라고 해서 안식일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되는 거예요. 병자는 고침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저거 보라고 구약을 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를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씀을 가로막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이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세워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온 계집 소녀 하녀가 있습니다. 그 하녀가 자기 주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장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이 많으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만약에 주인이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손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그 선지자가 버선발에 뛰어나와서 안수기도해서 자기의 종초를 어루만지고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줄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도 열어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한마디만 던집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날 겁니다. 한 거예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 너무 괘씸하고 기분이 나빴던 것이에요. 자기를 환대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돌아가자. 우리 구덩이 가면 다메섹 땅 얼마나 크고 넓고 깨끗하냐? 나는 차라리 그곳에서 목욕을 하겠도다. 그때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좀 똑똑했습니다. 장군님 여기 지금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냐고. 더 어려운 것도 시켜도 해야 될 텐데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쯤이면 뭘 못하겠냐고. 그런가? 라고 하면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왔더니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 사이가 같이 여자나여 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은혜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주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고 받아들이셔서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성경의 영원성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변함없는 영원한 절대 불변의 진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통해 볼 때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란 말씀이 있죠.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때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면 지금 있는 땅이 새 땅으로 바뀌고요, 지금 있는 하늘이 새로운 하늘로 새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땅이 없어질 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없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완전하게 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게 되면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영어 공부도 하고 어떨 때는 전공에 따라 가지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신학교 다닐 때 보통 헬라어하고 시브리어를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거든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위해서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데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말이죠. 시브리어를 공부합니다. 시브리어를 공부할 때 보게 되면 1.1획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도 보면 어포스트로피처럼 이렇게 점에다가 꼬리를 내리는 쉼표 같은 것이 있잖아요. 유사한 것이 시브리어 알파벳에도 있어요. 요드라고 읽게 되는 그 아주 작은 그런 철자예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철자를 갖다가 각을 져서 내리냐 둥글게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쓰는 단어의 용어들이 틀립니다. 그런데 아주 상세하게 작은 것까지도 다 1.1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문장은 할 것도 없이, 단어 볼 것 없이 무조건 그것은 다 성취되고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점 하나도 반드시 그 뜻은 성취될 것이다. 성경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두개인은 고위 관리층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식인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믿지를 않고 모세의 율법, 창출, 레민, 신명기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진리만 믿지 다른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율법서에는 부활 개념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믿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왜냐하면 성경을 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성경에 대해서 들이대면서 네 생각은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묻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묻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7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 장남이 일찍 죽었네요. 그 아내가 당시에 있는 문화 풍습에 의해 가지고 차남한테로 그 아내가 넘어가요. 이것은 어찌 보면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가부가 어디서 무엇에서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차남이 도 데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차남도 죽었어요. 셋째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7째까지 말하자면 장남의 아내였던 그 형수를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죽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려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든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성경도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됐을 때는 장가도 시도 아니 가느니라. 장가도 시도 아니 가는데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성경을 모르니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질문을 왜 했는지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필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출애굽기 3장을 거론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불리지를 않으냐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어디서? 천국에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이런 것을 읽어붙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구약 율법에 창출림의 신명기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서 그것도 율법 안에서 율법만 신봉하고 있는 사도견들을 깨우치게 된 것이니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대항하니까 그들이 두 손을 번쩍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불변 영원한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들보다 몇백 년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거론하면서 그것은 진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 때로부터 14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으니까 천국에서 영생 본학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주시는 증거 듣하라 천국에서 영생 본학을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수천 년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일반 오래된 고서적과 마찬가지로 고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영원한 진리, 불변한 영원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잘 아시죠?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한 번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남군의 리 장군이 쳐들어올 때 일이에요.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까지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워싱턴에 진입하고 온 전역이 이제 전쟁 불바다가 될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를 두고 북군에 해당되었던 강요들이 대통령이었던 링컨과 함께 강요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그때 강요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강요들 가운데서 한 명이 링컨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궁금해요. 물어본 겁니다. 아니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중한 상황 가운데 얼굴 보니까 침착하고 심령이 평안할 수가 있냐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내가 어떻게 밤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 너무나 담대하고 평화로운 링컨의 모습을 보고 강요들이 안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평강,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 어디서 온 것인가? 성경 말씀에서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링컨은요, 나이 어렸을 때 9살 됐을 때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유언의 말씀을 남겨요.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위대한 위인 되기를 원하지 않고 성경을 아끼고 성경을 읽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라면서 성경을 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낸시가 떠난 후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숙독했어요. 박물관에 가면 링컨 박물관에 이 말씀이 때 묻은 자국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믿는 믿음이 링컨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위안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용기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행해 나갈 때에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노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은혜예요.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행해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증가할 때 오병이의 말씀을 증가한다 라고 하면,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냐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홍해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고, 있을 수가 없다고, 여리고성 걸어만 갔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지냐고, 이 기술적인 것은 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불트만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죠. 이 불트만은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 문화와 삶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당시에 오리지널 삶을 잘 건져내기 위해서는 허구를 다 빼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다 허구니까 기적을 빼내게 되면 당시의 생활 풍수가 관습과 문화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걸어갔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빼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기적의 얘기를 빼버리고, 오병이의 사건을 빼버리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같이 믿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중요한 거 다 빼버리면 믿을 게 도대체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이 글을 받는데, 성경에서 빼고 성경을 믿지 못하면 자칫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있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복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런 은혜로운 유머가 있어요. 오늘날 하루에 새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분들이 모인 거예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브람 보라고, 원래 아브람이었었는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아브람의 인생이 복되지를 않았냐고, 사례를 보라고,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그 인생이 복되지를 않았냐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교회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하자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지 않겠냐고 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세 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교회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를 파송을 했어요. 진상을 알아보라 라고 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새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가, 이름을 바꿔주세요 라고 했더니, 혹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면서 먼저 설교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세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을 모아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어보니까 하자가 설교는 하나도 없다고. 그때에 첫 번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설교 듣는 성도들이 혹시 문제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그럼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듣냐고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첫 번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설교를 할 때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 성도들이 많이 좁니다.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교회의 이름은 조는 교회입니다 라고 해서,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베드로 사도가 지어줬기 때문에 조는 교회로 이름 줬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우리 교회는 조는 교회라고. 얼마나 찔리겠어요. 두 번째 목사님 교회에게 묻는 거죠.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딴전을 많이 피운다고,
쓸데없이 주변을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주부를 보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쪽지에 글을 써가지고 옆으로 넘기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카톡을 통해서 사진을 정송하지를 않나. 딴전을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 이름은 딴전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이름은 딴전교회가 됐어요. 세 번째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좋은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딴전 피우는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멘도 없어요.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교회의 이름은 노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목사님의 교회 이름이 조는 교회, 딴전 교회, 노멘 교회로 이름을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창피해요.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는 교회 성도는 그때부터 회개 기도라고 각성해서 절대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았대요. 교회가 그랬더니 부흥을 하더래요. 두 번째 딴전 교회. 너무 창피한 것이에요. 야, 이제 우리는 딴전 피우지 말자. 라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세 번째 노멘 교회. 야, 너무 수치스럽다. 이제부터 아멘 크게 하자.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고 교회가 부흥했더래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좋지 않은 이름이라 할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하자라고 순종했더니 그것이 은혜가 됐고 교회의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석연치 않은 말씀도 있고 머리를 이해가 안 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 영원 분별의 말씀, 나에게 보게 되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 믿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면 내 인생이 복된 거예요. 가정이 복된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은 성도가 성경을 대할 때에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믿고 행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귀한 말씀으로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변함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이 틀릴 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말씀에 매여 주의 말씀을 삼음으로 지켜 행함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또한 지켜 행하고 나갈 때에 인생의 복이 되게 하시고 주여 문제마다 해결받게 도와주시되 주 앞에 믿고 구하고 믿고 행하고 믿고 실천함으로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도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며 믿고 나갈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